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으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쓸데없는 걱정에 세월을 낭비했다는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40%는 절대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30%는 이미 일어난 일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22%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사소한 고민을 걱정하고, 4%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4%만이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쓸데없는 걱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두 번째는 진짜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나만 빼놓고 달려갈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에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은 다음에 라고 말하면 늘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누구도 성공이나 실패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남들 따라 사느라, 눈치 보며 사느라 하지 못한 그 일만 사무치게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세 번째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표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이 어제처럼 옆에 있을 것이라, 늘 가까이 있을 것이라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면 사랑한다는 말은 미룰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끼면 안 되는 말이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쓸데없는 걱정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 사랑하며 삽시다. 네, 좀 길죠? 네.
좀 길죠. 네, 다시 한번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지금 달고나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이 로마의 공권력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성도들이 잘 대처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베드로 후서는 교회 내부에서 위험한 교리를 퍼뜨리는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과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믿음에서 흔들림 없이 더욱 성장해 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기록 연대는 네로의 대박해 시기였던 AD 64년경으로 대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장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베드로의 순교 직전에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유언장과 같은 성경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자와 발신자는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의 기록자는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시몬 베드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본인의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주신 아람어 이름입니다.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시몬 자신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서신은 다른 거짓 선지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께로부터 왔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신분을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편지의 수신자는 베드로 전서와 같은 수신자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성도들입니다. 베드로는 이 수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까 1절에서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동일하게 믿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다시 말하면 2000년 전의 믿음이나 지금의 믿음이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동일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단들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판을 치고 다녔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다고 주장했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육체는 원하는 대로 쾌락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고난이 올 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재림이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와 동일한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 된 성도들을 발신자로 밝히면서 이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안다라는 주제, 그리고 지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우리 2절에서 한번 이 부분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기서 예수님을 알므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온전하고 철저하게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온전히 변화시키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라는 이 안다는 단어는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안다가 우리 앞에서 말했던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말하는 안다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는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아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그때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많아진다는 것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서 저는 로마서 14장과 고린도전서 8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로마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모든 부분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에 로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로마에서 파는 고기 대부분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의 제사로 드려졌던 고기였기 때문입니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쳤던 그 고기를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먹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비판하는 데 있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비판했고, 고기를 먹지 않는 유대 기독교인들은 부정한 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이방 기독교인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마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둘로 쪼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의견의 다름으로 인해서 하나 된 교회를 둘로 쪼개지 말고 그의 의견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고 그렇다고 금지하시지도 않은 그런 행동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문제입니다. 지금 이 음식 문제는 아디아포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디아포라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교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어떤 한 교회에 본당 중앙에 카페트를 까는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성도들이 분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한 부류는 카페트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깔아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한 부류는 푸른 초장을 의미하는 초록색으로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장이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비판하게 되면서 교회가 둘로 쪼개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빨간 카페트를 주장해서 빨간 카페트를 깔게 된 교회는 예수 보혈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초록색을 주장했던 이분들은 교회를 세워서 초록색 카페트를 깐 다음에 푸른 초장교회로 세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사실이라고 합니다.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이 비판을 통해서 교회를 둘로 쪼개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 문제가 바로 아디아포라 문제입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바울은 고기의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이 고기 문제를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럼 제가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혹시 제사 드리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제사. 그렇다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내용이라면 먹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몰랐다면, 이것을 몰랐다면 우리는 늘 음식을 먹으면서 제사 음식을 만약에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늘 불편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자유함이, 우리의 삶의 자유함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만약에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양심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네, 음식이 문제가 된다면, 이 음식으로 인해서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바울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이제 우리의 지식은 단순히 먹고 안 먹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삶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를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이 내용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안다 하더라도
그 차이에 따라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선천적인 차이와 후천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선천적인 차이는 재능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력의 차이가 다 다를 것이고 운동 실력의 차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재능의 차이가 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거나 갑자기 운동 실력의 차이가 막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재능, 달란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성과 기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있고 덜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배경과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태어난 지역과 고향, 집안 분위기에 따라서 각 사람은 차이가 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 같은 말씀을 보지만,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후천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의 수단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 공부를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과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은 성경 지식에서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부지런히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를 적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차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대충 듣는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지식을,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선천적인, 후천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러한 신앙의 자유함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형제 사랑의 원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가 혹시라도 다른 형제 또는 자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형제 사랑의 원리 속에서 나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한하고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그 5절 오기 전에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지금 5절 말씀은 앞에 약속을 다 주셨는데 그 이유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서 신성한 성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습니까? 믿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밑바탕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믿음은 또 무엇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덕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은 도덕적인 탁월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런 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믿음은 바로 도덕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덕에 지식이 더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도덕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이 되기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도덕과 선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바른 지식으로 반드시 믿음과 덕이 연결되어야 됩니다.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절제가 더해져야 되고 인내가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서 봤던 것과 같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 문제, 이 아디아포라 문제와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어서 내가 자유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해야 합니다. 나는 안다고 해서, 나는 자유하다고 해서 절제하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 우리는 비판으로 옮겨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덕과 지식에는 반드시 인내와 절제가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경건이 더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아래 겸손하게 복종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건이 없다면 우리는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이 없다면 나의 도덕성과 나의 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이 없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복종하는 경건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더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결국 형제 우애, 형제 사랑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랑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로마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모든 거룩한 삶은 결국 형제의 사랑으로 연결되고, 결국 모든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모든 행함은 사랑이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이렇게 사랑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쯤 설교했을 때 한번 이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예를 한번 드렸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건 아닌데 이런 예를 한번 들었었습니다. 꽃을 좋아하는 와이프가 만약에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런데 이 와이프가 당신은 왜 내가 꽃을 좋아하는 것을 알면서 왜 꽃을 사주지 않냐고 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투덜대면서 의무감으로 가서 꽃을 사왔습니다. 그리고는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와이프 옆에 꽃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꽃 여기 있어.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와이프는 요구를 했고 요구한 것은 다 지켜졌습니다. 모습은 다 지켜졌고 원하는 것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주는 사람도 기분이 나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빠졌습니까? 사랑이 빠졌습니다. 사랑이 빠진다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힘만 빠질 뿐입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거기에는 그냥 의무감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이 빠진 실체는, 사랑이 빠진 신앙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사랑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면 그냥 울리는 징이나 꽹과리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한번 울리고 허공에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믿음으로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번 하고 공기 중에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라고 베드로는 8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모든 신성한 성품이 바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의 사랑. 어떤 열매를 맺으며 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서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수님은 열매가 없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할 수 없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도우실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바르게 알고 더 깊이 알아서 더 깊은 교제를 주님과 나누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자유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알미 형제 자매를 더욱더 사랑하는 성숙함으로 나아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